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름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짧은 4절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이 수요 성경 공부, 불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기도 모임에 또 이 동일한 말씀을 나눌 그 마음을 주셨고 또 감동을 주셔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렇게 잘 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흔하게 말하지 않는 오늘의 본문 이 짧은 4절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그러나 굳이 이렇게 첫 번째 아내와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입장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첫째라는 말 자체에 좀 문제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아내, 두 번째 아내가 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야곱은 이 레아와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 레아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야곱은 오직 라반의 딸, 두 번째 딸 라헬만을 사랑했고, 또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 다가왔고, 그래야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는 나에게 라헬을 달라, 이제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그 말을 들은 라반은 그래 알겠다 라며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 잔치 자리에서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당연히 야곱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내가 저 라헬과 결혼할 수가 있구나. 정말 그렇게 그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냥 너무나 기뻤는데, 그런 그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밤에는 그 당시에 당연히 전기불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또 이렇게 다가오는 신부가 이렇게 베일을 가리고 오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레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는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봐야지 하고 봤는데 다른 여자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서 따지게 됩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이 외삼촌이 자신을 속였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여인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찾아와서 따지는 그 야곱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뻔뻔하게, 이 동네는 원래 그런 풍습이 있다라며 그런 말을 합니다. 자,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지금까지 결혼하는 시점까지는 말도 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그것이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이 동네의 풍습과 맞지 않다라며 그런 말을 뒤늦게 건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레아와 결혼하고, 또 그 당시에 7일간의 그 결혼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7일 동안 그 여인과 어쩔 수 없이 7일간의 결혼잔치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7일 후에 라반은 이제 결국 라헬도 그에게 주어서 이제 아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금 이 구절과 더불어 한번 지금 방금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야곱의 입장이 아닌 레아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야곱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야곱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레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야곱이 이 레아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레아 역시도 저 야곱이란 사람과 결혼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과 같지 않아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고,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해 그러면 그런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레아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했다면 그가 어디서 먹고 자고 있겠어요? 당연히 자기네 집, 그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과 라헬이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다 보았을 것입니다. 둘이 볼 때마다 호호호 하하하 막 서로 막 어깨를 막 치고 막 웃고 떠들고 그걸 다 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식 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대신해서 들어가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레아가 과연 이날 저녁에 레아가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레아가 그 자리에 동생을 대신해서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녀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녀는 야곱에게 들어가야만 했고, 그렇게 그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야곱이 어쩔 수 없네 라며 마음을 비우고 그냥 알겠습니다, 레아랑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따지니까 알겠다 그래서 라헬도 주겠다고 해서 다시 또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헬이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하지만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그게 됐을까요? 그래 원래 동생을 더 사랑했으니까, 동생을 사랑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지금 레아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야곱의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냥 홀몸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가 된 이상 그래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내가 된 그녀의 눈에는 전혀 여전히 자신에게는 큰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라헬만 사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녀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란 단어. 이 괴로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오니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고통, 비참함, 괴로움, 고난, 환난, 곤고, 고초,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분위기에 이런 정말 그냥 처절함을 다 표현하고자 할 때 이 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선택과는 1도 상관없는 일로 인해 자신이 단 한 번도 야곱이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그날 내 동생 라헬의 자리를 빼앗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그 사건으로 인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며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입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의 고통,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짜 나의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없고, 듣는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겠다 그렇게 하지, 진짜로 그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정말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들어 그런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가 보다 들어주는 척하지, 다른 데 가서 그냥 안 좋게 소문이나 내지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눠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한 건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남편의 사랑을 더 기대하던 사람이었음을 그녀의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좀 르우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괴로움을 좀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섬세하게 다 챙겨주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모든 상황을 알고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나의 염려를 다 맡기고, 나의 그런 어떤 괴로움을 다 맡기고, 나의 두려움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다 고하고 다 쏟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위로에 만족하지 못한 레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늘 찡찡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그녀를 향해 레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 하나를 더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더하여 주신 것에 이제는 만족하며 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냐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았음을 다음 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또 다른 아들을 낳은 뒤에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뭐만 있어요? 남편에게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지금 남편 탓만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를 낳았을 때도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셋째를 낳고도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다 그냥 남편의 잘못이라며 남편의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다 그냥 자기 잘못 하나도 없고 다 누구 때문에,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따져요?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잘못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탓.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게 문제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을 탓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에 두신 게 문제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신 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르우벤.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분, 나를 돌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고 오늘도 허락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에게 주셨는데 나는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이게 없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진 않고 자꾸 안 받은 복만 세고 있으니까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난 슬프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도 살고 싶습니다. 내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무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도 내가 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내일도 나에게 공기를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숨을 쉬며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없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만 좀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은 레위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와 이미 연합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자,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잊거나 잊어버리고 살거나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분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살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르우벤, 시므온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가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그때부터 레아처럼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안 되고 좀 모든 사람이 날 다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영양분을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먼저 가서 사랑을 베풀어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이웃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나의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나의 이웃 역시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기대하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먼저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랑 그대로 나가서 사랑을 베풀고 다른 이웃들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 나 사랑할래?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난 너에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그 사랑 베풀어 줬으니까 너도 너의 이웃을 좀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루벤 하나님, 시몬 하나님, 레위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전에 새 아들을 낳고 나서 한 이야기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더 이상은 남편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넷째를 낳으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레아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 역시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레아와 연합하여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연합하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감정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개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제는 더 이상 좀 이렇게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하나님께만 꼭 달라붙어 그냥 그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냥 아무 받는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루벤의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시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레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이미 연합하여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기를 또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 즉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다 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